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우리 26장 우리 28절을 우리 중심으로 성찬의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청소년 때 성찬식을 이렇게 참여할 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참 감격의 눈물도 있고, 또 회개의 눈물도 있고, 또 감사의 눈물도 있고,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성찬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참여했겠습니까? 이렇게 총회 가도 성찬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고요. 또 이제 교회에서 또 30년간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성찬식을 많이 거행했는데, 사실 이 성찬 예식은 거행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고 또 이렇게 특별한 도전을 받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습관적이 되기 쉽고, 오늘 성찬식이니까 또 예배 시간 길겠다. 설교회 하고 나서 또 하니까, 그래서 다소 또 이렇게 쫓기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은가. 그동안 이제 은혜 방편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세 가지 통로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하고 막 그럴 때 그런 것이 끝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굉장히 그런 분들은 많은 걸 놓치거든요. 뭘 놓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신앙이 그만큼 침체되고 다운이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어떤 경우도 시간 낭비하면 안 되고, 돈은 조금 생각지 않게 좀 이렇게,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시간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될 때,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의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 받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들고 그럴 때가 누구에나 있거든요. 그때가 은혜가 가장 필요할 때고, 그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감정에 모든 걸 아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주셨거든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고, 기도고, 그리고 성례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이 그냥 아무데나 붙습니까? 불을 붙을 만한 자리에 가야 되고, 스파크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우리 바른 이해라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제 분잔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령님은 성찬에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찬이 은혜 방편이라 그랬는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누가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 성찬은 누가 제정한 예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작하신 예식으로, 성례 중 하나로 함께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에 보면 거기서는 빵이거든요.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인데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또 세례받은 그런 성도가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오늘 특별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교파들이 또 성찬에 대해서 좀 다양한 견해들을 필요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캐토릭입니다. 이렇게 캐토릭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죠? 보면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이렇게 성찬하면서 분병분잔할 때에 분병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또 분잔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찬 이렇게 예식할 때에 그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어떤 용어를 쓰는가 하면 화채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부행 분잔을 누가 이렇게 건넨다고요? 신부님이 직접 이렇게 건네죠. 네.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요. 성직자의 축성을 통해 성찬이 유효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참 어려운 단어가 축성입니다. 이 축성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특별한 목적에 대한 의식적인 헌신. 그죠?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의식적으로 헌신하는. 그죠? 그래서 그 예식 자체가 말이죠. 예식 자체가 이제 특별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캐토릭에서는 이 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게 성직자가 즉 이렇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성탄의 주체는 교회, 특별히 성직자라고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반면 루터 교회는 말이죠. 이런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거 아니다. 그것은 이제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이라는 통로를 거쳐야 된다는 견해는 반대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안수하고 또 기도할 때에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반드시 기계적으로 말이죠. 그죠? 은사도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주시지. 그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은사를 받는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지 기계적이 아니거든요. 무슨 이렇게 공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이렇게 되는 그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찬식을 거행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임재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준다. 화채설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공제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말이죠. 성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캐토릭에서는요. 성탄의 주체가 이제 성직자고 교회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장로교회는
성찬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찬을 교회가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거나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또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것을 행하여 무엇을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데 어떤 것을 기념하라고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교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념이라는 것이 마치 추도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메마른 기억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기념한다고 할 때에 메마른 기억이 되기 쉽거든요. 마치 이제 추도식이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굉장히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처럼 이런 기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찬의 현장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성찬을 기념하고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깊이 이제 묵상하는 그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베푸시는 교회에 살아있는 경험이며 효과적인 기억입니다. 직접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제 묵상하는, 눈을 감고 묵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물론 십자가 사건을 이제 묵상하는 의미는 있지만 성찬은 눈을 뜨고 말이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식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장로교에서 성찬의 주체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 성찬식이 성찬이 또 은혜로운 현장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역동적이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성찬을 통해 성령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믿음으로 이에 참여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통해 성찬에 임재하십니까? 성령님. 교회는 성찬에 어떤 자세로 참여합니까? 역동적이며 능동적으로. 두 번째로 성도는 빵과 포도주를 통한 은혜를 영적으로 누립니다.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저 육체적인 어떤 양식,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좀 더 많이 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데 그런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게 좀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톨릭 교회는 신부님의 선언으로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견해를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겉모양은 빵과 포도주지만 본질은 살과 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견해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성찬을 말이죠. 그 성찬을 제사와 동일시하는. 그죠? 캐톨릭에서 이 예식이 마치 이렇게 제사처럼 그런 의미를 풍기죠. 결국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신다면 그래서 용서받는다면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이렇게 그 은혜에 참여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사가 반복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루터 교회는 말이죠. 빵과 포도주의 본질이 살과 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매번 이렇게 우리 용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성찬 예식에 직접 오셔서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말이죠. 똑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하는 이런 점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되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주체가 루터교에서는 그리스도가 강조되죠. 그러면 장로교회는 좀 어떨까요?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통한 은혜를 영적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 그러죠. 즉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영적 임재설이라 그러죠.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빵과 포도주가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찬의 효과,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기념하는 그 의미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분.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자, 여기서 꼭 우리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입으로 또 시인하면서 구원받은 것은 완성됐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왜 이랬을까? 그죠? 그 부분이 자꾸 흔들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감격이 없고, 그죠? 저에게 참 감사했던 게 있다면 목회 현장에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 제 의지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 주님은 어떤 심정에 있었을까? 골고다에 못 박히신 주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하고 힘든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그죠? 죽임을 당하신 그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신성 모독죄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내란죄로 못 박히신 거 아십니까? 그죠? 그래서 가이사가 말이죠. 한 사람이 죽어갖고 나라를 살리는 게 낫다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타가 되거든요. 그죠? 어쨌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면서 저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 나약함,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강화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찬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과 의를 확인시켜 주시고 신앙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구원을 가리키는 성찬의 빵과 포도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누리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감각이 아니고 더 본질적이고 소중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성찬을 통해 성령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진실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 질문 3. 카톨릭 교회의 성찬 이론은 화채설이고 루터 교회의 성찬 이론은 공제설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질문 4. 장로교회의 성찬 이론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축제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이렇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다 하는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죄 용서가 말이죠.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무엇보다도 그 분병 분전할 때에 그것을 나누는 그 주체가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 기계적인 그런 죄사함의 효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루터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리스도께 직접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일에 참여한다. 그죠?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러면 이 성찬에 말이죠.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성찬의 효과가 임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찬은 성령님과 교회의 역동적이며 능동적인 활동 현장입니다. 그렇죠? 성찬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재용서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그런 또 기억나게 하시는 또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죠. 성찬이 은혜를 받는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은혜는 본질적으로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은사 부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사람에게 집중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죠? 기계적으로.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로로 도구로 쓰시는 것 뿐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교회 구성원을 위한 내적 신앙의 양식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며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흐려질 때가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부활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신앙생활은 말이죠. 바로 이거. 뭐에 대해서는 죽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말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이거든요. 그죠? 아직 안 죽었는데요. 느낌이나 경험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대신 다 담당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죄 지어서 그래.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맞고 어떤 틀렸단 말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신 거 맞는데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서 이런 일을 겪는다.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부모가 그냥 이렇게 죽으라고 애를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지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벌은 벌이지만 징계지만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죄에 대한 노이로제가 걸리는 것처럼 무슨 죄를 지어서 그래서 그럼 자꾸 마귀가 틈타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온단 말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하셨어. 마침표를 땅땅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죠. 더욱이 성찬은 말이죠.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다. 우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때는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다. 그것을 확인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성찬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거든요. 교제입니다.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우리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의 예식일 뿐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즐거운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분위기가 이전에는 우리 성찬할 때 그냥 눈물, 콧물 다 빼는 조금 슬픈 분위기. 물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기쁨이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깊이 또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축제의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진문 5 화채설과 공제설에 따르면 불경건한 사람도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옳은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죠? 성찬은 누구와 누구의 역동적이며 능동적 활동 현장입니까? 이 성령과 교회의 참 이렇게 역동적이며 능동적인 활동 현장입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바른 성찬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런 시간에 한번 또 정리해 보는 것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